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이 속한 단락 또한 이러한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 단락 전체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해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구약시대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던 시대나 지금이나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루는 단락은 이스라엘 자손과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관계를 계속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 단락이 시작되는 것은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참된 제자들을 자유롭게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주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화가 나서 따집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사실 이 말은 거짓이죠. 그들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고 그 이후로도 아수르, 바벨론 등 수많은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말을 하고 있는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합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누구도 아버지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해서 아니면 모태신자라고 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며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아브라함 자손이면 남의 종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스스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성경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 죄성에 대해서는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충동을 느끼고 또한 그 충동에 따라서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간은 타락한 피조물로서 죄의 포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악한 것을 선택합니다. 사람이 죄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는 방법으로 32절에서는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나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37절에서 43절까지 시간상 제가 요약하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또한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들은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 하는 것을 보니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었으면 예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나야 한다거나 할례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에 의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탄에게 순종하는 자는 사탄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44절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쐐기를 박으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들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귀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악한 본성에 따라 마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공범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정말 제 종이라는 것과 그들의 의지로 사탄이 원하는 바를 행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과연 누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삶에 어떤 죄를 지적할 수 있겠냐고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이 자리는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무런 점도 흠도 없으신 완벽하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야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와 먹었거나 우둔해서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나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정말 듣지 못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진지하게 예수님께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라고 질문한 것과는 다르게 그들은 예수님께 다시 도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기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씨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씨 볼 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만일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신지 선포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절대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하신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영어로 보면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은 영어 문법으로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시제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데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있었는데 현재 시제를 쓰고 계십니다. 보통 영어에서는 과거보다 더 과거면 대과거라고 따로 또 대과거라는 시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써야 한다면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게 맞습니다. 과거부터 쭉 존재해서 지금까지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존재해 왔다가 맞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셔서 I am, 나는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시간 속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공간 안에 계시지만 시공간 밖에 계신 존재, 항상 존재하시는 분, 즉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진리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을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계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은 이 뒤야를 함축해서 미리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아니 창세 전부터 계신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성육신으로 성실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빛으로 오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알고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수천 년의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하고 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잘났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오늘 본문대로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부터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같은 저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께 난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자기를 낳으신 일,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일,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낳은 다른 사람을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낳으신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오늘 본문과도 똑같습니다.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47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명료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랑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난 자들은 거듭난 사람들로서 주의 계명과 율법이 선하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달콤합니다.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즐겁습니다. 다만 죄가 우리를 누를 때 무겁게 됩니다. 그렇죠? 안타깝게도 사람은 거듭난 후에도 아담에게 속한 옛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듭난 새 사람과의 갈등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또한 똑같이 매일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거듭난 신자는 주의 계명을 지킬 수는 있지만 쉬지 않고 옛사람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활약,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여우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주의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전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진심으로 죄와 싸우려는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썩는데요. 히브리스 저자의 권면처럼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기를 진심으로 진지하게 결단해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로소 그때야 내 의지로 죄와 싸워보겠다고 했을 때 비로소 그때야 그 싸움은 내가 이길 수 없다는 비참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서 더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고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계속 새 사람을 잊고 계명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왠지 힘든 싸움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은 우리가 계속 옛 사람을 이기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싸움이 우리 신자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절대로 그냥 유지되거나 커지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쉬지 말고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저와 담임 목사님께 자주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항상 묵상하시면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주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생각을 부인하고 성경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따르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마지막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간직하며 오늘 하루를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죄의 종로를 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뜻에 따라 믿음으로 죄와 싸우며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한 함께 보혈로 주의 보혈로 갑족을 사신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